지금 이제 이 현장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강언을 다 받았고요. 여러분들은 강언이 아마 인터넷으로 저희가 카톡에 다 올려놨으니까 프린터가 있는 분들은 강언을 빼서 그렇게 같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 21개월째입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 4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 9일 정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언제나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공존을 준비해야 함을 말합니다.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치료, 돌파 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이 가능하겠죠. 이런 사회적 흐름에서 과연 교회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면 예배를 참여하는 지체들과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에 참여한 지체들 사이에는 예배의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끼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아예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충분한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그것조차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있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은 자리를 듬성듬성 앉아야 하기 때문에 찬송과 통성 기도를 할 때 상당히 집중력과 응집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강의를 2번에 거쳐 들어 예배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예배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므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삶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강의 첫 번째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보도록 하죠. 예배를 말하게 됩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예배가 무엇이냐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것은 곧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곧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언가 허전하고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를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드리는 예배 역시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추상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예배와 삶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에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진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편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태도 그리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탁월하심에 합당한 존귀한 찬송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구를 엮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예배예요. 만약 이 예배에 대한 이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행동인데, 아니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임재의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배는 이렇게 칼바르타가 말했던 내용처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의 행동들이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다가서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과정, 시간, 기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복음적 선교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라고 말해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선교는 하지 않아요. 예배만 해요. 그러면 선교는 바로 뭐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목적도 바로 뭡니까? 예배예요. 전도, 선교, 목적은 바로 뭐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선교의 원동력이자 목표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신앙 지침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는 교회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동참자들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이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성격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놀라움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그 성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성막에 거하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이 없는데 성막에 유독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왜냐하면 앞에 언약과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언약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죄거든요.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내가 거기에 거하여서 어디에서? 밖에 있는 속죄소에 의해서,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거기에 향로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요. 첫 번째 7월 10일 날. 그리고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1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향을 피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숫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의 뿔에 그걸 발라요. 속죄소.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요,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의 뿔에 또 발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 죄 용서예요. 죄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뭐라고요? 이와 같이 회개하고 죄 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여 그게 만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신비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한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계시적 성격과 신비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말씀 선포. 그래서 사람은 이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비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신비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의미 하나님의 내재성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신비감과 경외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할 때 교회 예배는 더욱더 진실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신비적인 성격이 있고 또 축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해요. 기독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창조, 섭리, 구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신약의 예배도 본질적으로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예배가 축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부활의 승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승리 위에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에서는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김과 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고 그의 백성은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영적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사랑, 충성, 복종,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전인격이 하나님과 만나서 변화를 받고 갱신되어 그의 계시에 날마다 새롭게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섬김, 봉사.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서 섬기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이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섬기와 봉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예배는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비의도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교육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언제나 교육적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개인 또는 한 나라를 넘어 온 인류 역사의 끝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며 종말론적 소망을 지니게 합니다. 특별히 성찬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시대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한 표징입니다. 진리 예배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항상 공급해 줍니다. 자, 예배의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독교는 예배는 종교이다 라는 전제만큼 중요한 전제는 기독교의 예배는 역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의 폼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열린 예배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의 내용들을 좀 바꿔가지고 기도의 내용으로 풀어가기도 하는데 오랜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이 되면서 예배에는 이런 내용이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기독교 예배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를 섬기도록 그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주변의 국가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예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노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다 하면은 예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시대 예배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며 예배했다면 신약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음에 세 가지 융합된 예배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곧 성전에서 예배, 회당에서 예배,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특수한 집단으로 모인 가정 및 다른 장소에서 예배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가정교회 예배가 또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약시대 예배 조금 나눠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시대.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의식적인 제도보다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각성과 실천을 추구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제도화된 예배와의 균형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배는 회당과 성전에서 동시에 거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회당에서 거행되는 안식일 예배에도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락방 예배를 시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약의 예전인 성찬식과 세례식을 제정하는 기초가 놓아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자, 교회의 태동도 그렇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역시 예수님의 부활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임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 성도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초대교회 예배의 새로운 형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서 모이는 동시에 개인의 집이나 그 외의 장소, 사원이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회 건물의 중요성을 포기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중심적인 집회 장소를 가지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사도시대의 예배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해석하며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도와 시편의 노래와 함께 행해지는 회당 예배의 기본 성격 위에 성찬과 주의 날에 행한 예배라는 독특한 그리스도적 요소가 첨가되었습니다. 자, 예배 신학적 기초를 보겠습니다. 최상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과 봉사의 행위를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 신학적인 규정.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것이 은퇴 예배시, 결혼 예배 막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그건 정말 그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그 예배예요. 그건 예식이라고 하죠. 은퇴식이라고 하죠. 거기 예배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강언에 나온 것처럼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주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냥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의 진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 이해는 예배의 신학적 기초의 가장 뿌리를 이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예배의 신학적 논어는 무의미합니다. 자, 예배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예배는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와 동일한 신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여 택하신 족속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리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의 대제사장 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일주일 동안 그 의복을 입고 들어가요. 다른 제사장은 그런 의복을 입지 않아요. 그 의복 하나하나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몸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빨고 3일째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헌신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예배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예배자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시인하는 신앙을 요구받습니다.
영적인 예배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예배는 의식과 형식을 넘어서 영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적으로 예배자에게 증거하여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고립된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경건한 개인들이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주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행위예요. 자, 예배는 그리스도의 전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배를 받은 존재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외우죠. 예배자는 예배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예배 이유와 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를 왜 우리가 드리게 하는지.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찬송, 그걸 예배로 바꿔줘요. 찬송, 예배. 지으신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구속. 자, 구속이 주신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동기가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이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예배,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의 계율을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더 구체적으로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인생의 목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동기라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유, 동기는 바로 뭐 인생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기드온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는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한 번에 두세 번 드릴 수도 있어요. 1000일이 아니에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예배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본 산당에서 1000 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이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요 지혜예요. 지혜.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이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어디에서? 속죄소 시은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걸 뭐라고요? 지혜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걸 요청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주된 기도이죠. 아니, 상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듣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고 오직 송수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분별하는 지혜,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성을 묵상하면서 이 듣는 마음을 좀 제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는데, 그게 여러분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 영광.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예배 인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에 의해서 좌우지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휘자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도가 같은 악보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배 인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예배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은 악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인도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 인도자, 예배에 대한 한 사람의 바른 이해가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지휘자에 따라서 연주가 달라지듯이 예배 인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예배는 많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예배를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예배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배 인도자의 정신. 예배 인도자는 예배에서 이중적인 역할, 즉 그들 자신의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예배자를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도 예배자이고 또 다른 예배자에게 돕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자, 다시 강언을 보시게 되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예배 인도자. 예배 인도자는 자신이 예배인자 동시에 예배 인도자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예배 인도자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성도들에게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 인도는 예배의 성경적 원리를 중시하여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작은 형식에까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야기하기를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신문. 예배 인도자는 예배가 바로 자신의 삶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언제나 깊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 인도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예배 인도자의 문제점.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 인도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 부족과 자질 부족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 준비 부족, 어떤 내용이 준비 부족이 있는지 봅시다. 예배를 위해서 인도자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임기응변적이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영, 성령, 질서의 영이에요. 진리, 질서잖아요. 그러므로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인도자는 특별한 때마다 자신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헌신의 순간을 위하여 연구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기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에 뭐가 달렸어요? 우리 매일성경 보게 되면 뭐가 달렸어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그 배실로 석류를 다 수놓아요. 석류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종이요, 종. 그래서 종이 수없이 그 겉옷 주변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왜 종을 달아놨을까? 예배자인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또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레위인과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초미의 관심으로 그 제사장의 방울소리를 듣고 그들도 제사장처럼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을까? 그걸 끄집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방울소리가 듣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제로 나도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예배를 통해서 레위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자질 부족 보겠습니다. 인도자의 절대적인 자질고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거나 자세가 부적절할 때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겸손, 경건,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 등이 인도자에게 부족할 때는 그 예배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종종 대인관계에서 과실을 범하여 스스로 공경에 빠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과 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처신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중점을 둡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보다는 자신이 대우를 받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영성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즐겁게 해주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즐겁게. 그런데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영성.
영성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에게 언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 인도자에게 예배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 그건 이제 방향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인도자는 예배를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본질과 예배자들이 요구하는 예배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중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와 성도 사이에 단절된 대화를 막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는 듣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침착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일들, 성령의 역사나 다른 어떤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일들의 여유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배 인도자가 기억해야 할 예배 요소들을 봅시다. 첫 번째, 예배 의식의 세세한 항목까지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정신적 준비는 자신을 균형 있게 하고 침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인도자는 성도와의 인격적인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태도는 예배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 인도자는 직업적인 목사의 상투적인 오조를 결코 쓰지 말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육자는 예배 의식을 결코 늦게 시작하지 말아야 하고 의식의 어떤 부분을 질질 끌거나 적절한 시간의 양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인도자의 이상한 버릇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특성은 예배의 장애가 됩니다. 여덟 번째, 인도자의 정신은 옳아갑니다. 그러므로 예배 인도자는 희망과 열정과 낙관의 정신을 보여야 하고 결코 무관심이나 패배감이나 비관의 정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예배 인도자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성도와 더불어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교육자는 언제나 자신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예배 의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달되면 사람들에 대한 그의 넓은 관심이 나타나게 되어 다른 데에도 사람들이 이 용기를 내어 그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배 인도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음 맞추기, 이게 음악적인 내용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기본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삶에 따라 살아온 환경과 능력에 달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음을 모아 놓을 때 찬단 예배가 가능합니다. 악보대로 연주하기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 동안 말씀에 주구하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순간적인 편곡은 금물입니다. 애드립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철저한 준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집약입니다. 순간적인 편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 순서 하나하나가 완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연주회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듯이 예배를 위한 리허설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고 박수를 치실 만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 원합니까? 그것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참여. 자, 예배 참여자로서의 성도. 예배에서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직자를 비롯한 예배 인도자들 역시 성도의 한 부분일 따름입니다. 성도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연하며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연하고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격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야. 두 번째, 성도의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바른 마음의 틀 안으로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요일 밤에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해 놓으면 주일날 아침에도 그런 상태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이것도 너무 다급하죠. 아니, 주중에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삶의 내용을 살아내셔서 주일에는 그게 다 농축이 돼요. 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주중에 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참여자 성도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정한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정기적 출석은 필수적이죠. 예배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는 것 같이 예배의 집, 예배의 날, 예배의 인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은 인도자가 되는 것만큼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 의식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가 나가면서 간단히 친교하는 시간은 정도는 인사를 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회중에 인사하여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예배 의식의 일부입니다. 자, 네 번째, 공연으로서의 듣는 행위.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겠다는 태도로 듣는 것은 설교의 효과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용과 전달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뛰어날 뿐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듣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공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태도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아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으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 듣는 게 공연이라는 거예요. 듣는 거. 설교를 들은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공연했는가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듣는 것을 어떻게 공연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연하고 있는가. 듣는 게 공연이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공연이 아니고. 결론. 예배는 교회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예배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바로 이해할 수 있듯이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 동기를 예배에서 제공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봉사도 예배에서 제대로 봉사다운 봉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친교도 예배 안에서 친교다운 친교를 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선교, 전도 다 예배에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걸 강화시키기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며 예배를 드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살게 될 것이며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복음 전도를 통한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이므로 예배는 언제나 우리 교회의 삶과 활동의 중심 동력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예배하는 개인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사용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영적 부흥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과연 성경적이고 바른 예배인지 늘 반성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1시 55분이에요. 5분 전인데 내용이 좀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버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이 강을 읽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첫 번째 전인교회 예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 비대면이지만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남아 있으니까. 아니야, 그 예배 인도자 그러면 사회도 해당하지만 목회자가 다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배 인도자는 지금 이 예배 인도자는 목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사람, 이 안내, 방송, 반주, 찬양, 인도, 그런 기도, 봉헌 이 내용은 좀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그러죠.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이거 섬김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무슨 공연? 듣는 공연. 설교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공연.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우리 비대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 나와 있어요?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느냐. 지금 목사는 예배 인도자 예배를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목회자도 예배 인도자인데 식상하게 똑같은 예배에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이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상수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배 인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그냥 타상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방해에 상실된 채 예배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발적인 순종과 충성,
봉사,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사명.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다 말한 건 아닌데 성령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 그걸 예배 인도자가, 설교자가, 또 함께 동참하는 이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도 그런 비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예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2시가 다 됐기 때문에 10페이지. 예. 그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요. 공감. 왜냐하면 이쪽에서 자꾸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리드에 나가게 되면 예배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 한연열 장로님이 10페이지에 5번 5번에 3번 인도자는 성도와의 인격적인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죠. 인간과 동일하지만은, 인간과 동일하지는 그가 죄가 없었더라. 그런 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라고 해서 막 내려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그를 알아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인격적인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할 때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되었기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비대면 대면 예배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그 예배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참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서야 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그런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나가 쓰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내용도 참 준비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옷을 그렇게 갖추고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7일 동안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 많은 준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들 안에 예배를 소홀히 감당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예배가 식상하고 아무런 동기부여를 주지 못하는 예배라 하면은 저희들 안에 준비 없이 예배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감당해 나가서는 복된
예배적 공동체의 전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우리 영이 살아 움직일 것이고 가정과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이 나라가 더욱더 거룩한 나라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오니 우리의 전교회 공동체 되면 비되면 가리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예배 방식대로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화면 켜시고 인사하고 그렇게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켜보세요. 화면을 안 켜시네. 네? 아니, 이름은 있는데. 예, 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